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요한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대 안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가거나 탈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 말씀은 특별히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였지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사건과 빈 무덤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11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했더라면 이 빈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시작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만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살아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과 연결시켜 보았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음과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들었거나 또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초로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목적이고 그를 통한 영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말씀을 읽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새해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영생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힘들고 험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기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